오늘은 창세기 11장 이후 창세기 12장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좀 독특하죠? 창세기 12장 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부터 시작하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창세기 11장과 연결을 해야지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을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한 권 한 권 낱권 같지만 사실 성경은 전부 다 연결이 되어서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이해한다면 성경을 참 재미있게 읽으실 것입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만 알면 얼마든지 혼자 특별한 해석이 없이도 성경을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하는 것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중이죠. 창세기 1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리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이렇게 1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앞으로 창세기 11장은 어떻게 되어갈 것이냐. 창세기 11장의 끝은 이제 온 세계 모든 인류는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11장 같은 나라를 계속 건설하면서 인류는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하는 샘플을 보여준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성경은 일단 멈춥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성경은 인류가 심판받는 이야기만 하고 끝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심판하시는 거로 끝나는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요. 따라서 아브라함 이전까지의 역사를 우리가 신화처럼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실제 사건이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는 아브라함 사건은 반드시 11장까지의 내용을 알아야지만 연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12장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 이야기가 11장 사건 다음에 이어질까요? 그것은 성경이 12장을 향하고 있다는 말이죠. 11장까지 나오는 동안 하나님의 생각이 보이면 우리도 보이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생각, 왕은 바로 나다. 이것을 천명하고 싶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11장까지 멸망, 심판으로 치달아온 인류의 역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12장에 연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은 나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세상 나라 건설하고 너희가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인류는 흘러가지만 결국 왕은 나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나도 그럼 내 나라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성경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1장까지의 인류 일반 역사 관점을 이제 떠나서 이제는 12장을 보는 관점은 구원의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정말 주도 면밀하게 흘러가고 있죠. 성경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이제 가르쳐주는 책이 됐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사로 이해하면서 가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교에서 성경신학 이렇게 그런 과목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셔야 하는가? 왜 하나님이 굳이 당신의 나라를 세우셔야 되나? 이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11장 바벨나라처럼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 나라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품으시려는 그 하나님의 작전, 그것이 창세기 12장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세상 민족이 복을 받게 하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셨어요. 이해되시죠? 11장은 멸망으로 끝나지만 12장은 하나님의 속성이 연결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자, 11장까지의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들이에요. 그냥 멸망하라고 놔두고 아브라함으로 시작되는 그 나라 백성들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속마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구원에 대한 개념인지 그것을 지적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한 사도 바울의 신학은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런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도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연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다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도 이런 구원 개념에 대한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혼선이 많이 빚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가? 이스라엘만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가?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으신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아무 관점 없이 무조건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 내려가면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표류하면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가? 그것은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품고 싶은 그 마음을 여기서 열어주신 것을 우리도 이해하고 창세기 12장부터 읽어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이 이제 세계 역사의 한 줄기를 잡고 이제 흘러갈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나라가 있어야 하는가? 이스라엘의 존재의를 놓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이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모세에게 먼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존재의를 가르쳐 주고 계시죠. 다른 말로 말하면 너희는 모든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달라고 그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이 말씀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부터 이해가 돼야지 지금 출애굽기도 같은 줄기, 같은 길을 우리가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만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국법인 이 한 나라,
이스라엘을 세움으로써 다른 나라들도 이 나라를 모델로 삼아서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정말 이 나라는 구원을 준다는 건가 두고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공은 관계가 끊어진 개인, 관계가 끊어진 공동체를 다시 이어보시려고 하는 그 애쓰시는 그 일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가 끊어졌던 아담, 하나님께서 이어놓으셨죠. 관계가 끊어진 가인 계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또 이어놓으셨습니다. 자, 11장에 와서 니므롯 나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그 나라도 다시 품으시겠다는 그 내용이 지금 창세기 12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 출현했습니다. 제사장 나라, 창조주 하나님은 곧 구원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분의 특성을 아예 선언하고 가시는 것이 창세기 12장입니다. 멸망으로 가는 인류, 모든 족속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다시 품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보이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만드셨는가. 그리고 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야 됐는지요. 그리고 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지요. 그리고 또 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지, 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시는지, 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법을 그들에게 주셔야 하는지, 왜 가나안 땅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 왕이 와야 하는지,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포로 시대가 있어야 했는지, 또 그 이후에 예수께서 오셔야 됐는지,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염두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바치는 것.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내용으로 지금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지금 제가 몇 마디 했지만 성경 전체를 지금 우리가 창세기부터 또 본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나, 두 번째, 오늘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목적이 여전히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목적이 멈춰도 안 돼요.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절대로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지 상태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 가고 있어요? 구약은 예수를 향해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성경은 방향성이 있어서 반드시 이 세상 나라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읽어야 되겠죠. 자,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 단계로 또 나가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셨어요. 여기서 멈추고 있으면 안 되죠. 명이 있습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 내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나의 모델이다. 온 인류의 모델을 되어달라.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다. 구원받은 건 나 하나의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은 자는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사업체와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내 주변이 나의 영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내는, 진리를 선포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하나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저 하나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류를 향한 방향성, 인류를 향해 돌진하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성경은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창세기 11장과 12장 사이에 아주 깊은 그랜드 캐니언이 들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등산을 하다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아래를 내려다 본다면 온 사방을 내려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일대를 한눈에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정상에 올라가면 지금 1장에서 11장까지 올 때는 보이지 않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11장과 12장 사이에 딱 서보니까요. 이게 전망대에 서 있는 것처럼 한눈에 성경이 확 들여다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과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사건이 이제 성경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대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자, 11장과 12장에서 세워진 두 나라의 특성이 있습니다. 12장의 나라는 11장의 바벨과 같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되세요? 어려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12장의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모형, 이 나라는 11장 바벨과 같은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워지는 나라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1장과 12장을 지금 이렇게 그래프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해가 되시나? 11장 바벨론 제국 모형이었죠. 세상 나라의 모형이었습니다. 자, 누가 왕이었어요? 니므롯이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 나라의 땅, 신할 땅, 자기들이 땅을 찾아서 갑니다. 살기 좋은 곳으로. 그리고 그들의 특성은 우리는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나라로 발전하는 바벨론 제국의 모형입니다. 자, 그런데요. 12장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왕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은 신할 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 하나님이 주실 땅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세요. 흩어져서 큰 민족을 이제 앞으로 이루어 나갈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이에요. 그러나 세상 나라는 흩어지지 말자. 하나 되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이 세계 정부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꿈꾼 것이고 계획한 것이고 더 나가서는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세상 나라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우리는 시대를 알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어렵지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어떤 분야도 우리가 한 분야만 관심을 가져도 그 분야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학문을 익히고 논문을 쓰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대충 글씨로만 성경을 읽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렵지만 우리 이렇게 성경 읽는 거 계속해서 연습해 보면서 성경을 건강하게 읽으면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1장 이후에 창세기 12장을 보는 관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시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구원의 역사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